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소리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요. 소리 이상하진 않아요? 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 할 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죠,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칫 잘못하면 2절 때문에 2절의 찬양이 너무 익숙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열방이 돌아오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제가 아니고요, 열방이 돌아오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더 합당하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이 시편 117편은 2절보다 1절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은 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많은 말씀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하겠죠. 풀어 설명해 놓은 말씀보다도 어쩌면 짧은 이 한두 절의 말씀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 시편 117편의 1절 2절은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적인 구원을 이루십니까?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열방의, 그게 다입니다. 맞죠? 그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보세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깃발입니다. 표대와 같은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민의 기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열방의 깃대와 같이 표대와 같이 딱 세워집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기치가 하나 딱 세워지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수상하죠, 그죠? 이 말씀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누구의? 만민의 모든 열방의 기치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운 곳이로다. 여러분
깃발처럼 깃대처럼 세워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 어쩌면 1절에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경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지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구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민의식이죠. 구원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의 사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생각에는 구원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여러분 고넬료를 만날 때의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속되다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절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그래도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4개의 줄에 묶어가지고 여러분 날 것들, 4발 달린 증성들을 내려주면서 이거 먹으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 추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 정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은 속된 것입니다. 못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여줍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또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먹느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의 군대 장군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고넬료의 사람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야 될 그 위치에 있었었는데 베드로는 그 거절했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 안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만 그런 것입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여러 번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은 정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었는데 이제 그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마땅히 책망을 받고 마땅히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결국은 그가 내가 로마까지 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혐오의 감정이 그의 이전에 있었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이후에 그가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이 끊임없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른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32장 43절, 신약 성경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때문에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요,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는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민족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32장 43절에 신명기에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 같이 합니다.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민족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대인의 그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아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었던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 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도요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로 암미 내 백성이라.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 자녀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암미라고 암미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날 복음은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나라의 민족입니다. 저도 때로는 저 북한 놈들이라는 말 하면서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뭔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위협을 주려고 그러고, 저거들 먹기 살기도 힘들 텐데 왜 자꾸 미사일을 가지고 정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고 우리 한 나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본도요, 중국도요, 페르시아도요, 아프리카도요, 다 구원이 임하여야 할 땅인 겁니다. 러시아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임하여야 될 땅입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산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의 68혁명이 생각났어요. 그래, 68혁명이 바로 이런 문제였지. 1968년도에 프랑스에 있었던 68혁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68혁명이 뭡니까? 여러분, 1968년도에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 베트남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베트남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그 공산당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의 8명의 청년들이 그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가요? 그곳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죠. 8명이. 그게 발단이 되어서 이런 이제 데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산당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개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침범되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의 슬로건은 이런 겁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였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해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여러분 여기에 가장 확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라 합니다. 모든 룰들을 없애버려라. 모든 권한, 권력들,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운동, 그것을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 혁명이 프랑스의 전역의 대학생들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외치면서 사실상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니 이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도 떠난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떠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기독교에서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금지하는 법을 없애야 된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의 문화가. 68 혁명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활기차게 그 세력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그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장경제주의를 잘 보면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 사람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것조차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그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 이런 생각들이요 젊은 세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68년도에 있었던 그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당시의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유럽의 유학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느 세대냐면 당시에 그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68 혁명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사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시장 경제 무역보다 사회주의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자가 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여자가 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 모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프랑스의 68 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프랑스나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교회는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다시 러시아에, 다시 프랑스에, 다시 독일에, 다시 영국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에 불어오고 있는 여러분 동성애나 친사회주의적인 바람들, 그 뿌리를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들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 철학적인 사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그 반대하는 이유의 뿌리를 68 혁명에다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 반대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볼 때는 차별하지 마라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하나님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데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그것을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요 악질 정치인들입니다.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그 알고 있음에도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알고 있음에도 그러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정치인들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르면 이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얼마나 강조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아니 앞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너희들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 부활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런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요? 땅끝까지요. 이것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겁니다. 2절은 바로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읽기 전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절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저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저 아시아에 하나님을 따라 힌두교의 삶을 살아가고 불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가 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 이야기는 우주 만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과 원수 맺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원수에서 해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박에서 풀려지는 방법은요, 그들이 믿으면서 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아니요. 진짜 화해는요,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다 믿어도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했던 겁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앞으로 이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이 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대한 찬양을 고백을 하게 되는지 2절 가르쳐 주는 거지요.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심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 여러분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지만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는가, 누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입니다. 그만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한 그 사랑, 진실됨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변덕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덕쟁이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천년 만년을 지나도요, 수십억의 시간을 지나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도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악한 악질의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나라이구나.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이 알게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사랑은 넘쳐나시는 분이고 진실됨은 여러분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